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수 집사님 두 분과 또 권사님 세 분 이렇게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뜻깊은 날이죠. 하늘소망교회에 이런 행사가 별로 없었죠. 여러분들은 참 아주 선별되고 선택하고 뽑고 뽑은 중에서 이렇게 임직받게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임직식을 갖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양만석 집사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조금 알았어요. 운동장에서 만났고 오늘 양만석 집사님이 여기서 안수 집사 임직받는 것 여기 와서 알았어요. 양 집사님도 제가 설교하는 거 여기서 알았죠. 놀랬죠. 양만석 집사님은 한 8, 9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이라는 그 섬 지방에 같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그때는 호칭을 집사도 아니고 교회도 잘 다녔나 안 다녔나 그래요. 그냥 양만석 형제 그랬어요. 양만석 형제.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안수 집사 양만석 하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감정을 지금 삭혀서 그렇지 막 감동이 돼요. 감동. 그때는 그냥 양만석 형제 그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의 훌륭한 지도와 또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그동안 과정은 모르지만 저는 그거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임직식 설교하라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선택받은 일꾼. 물론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돼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뽑힌 줄 압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사람이 뽑고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택하실 때 밤새껏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셔 세우셨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지위가 올라가고 뭐가 좀 이렇게 계급이 생긴다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작은 충성심이,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 했느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관계없어요. 좀 실수가 있는가, 부족한가, 관계없어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여기신다고 에베소 1장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런 프라우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을 왜 뽑았을까요? 7분을 뽑았는데요. 왜 뽑았을까요? 왜 뽑았어요? 그것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경이 조금 다르지만 다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우리 집사와 권사님 세우신 목적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돕는 것, 즉 목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전도 또는 선교죠. 또 하나는 구제예요. 구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구제를 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점출납해야지, 성도들 뭐 이렇게 섬겨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해서 그 금전출납이나 재정을 담당할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7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 그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이나 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로마나 이런 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거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했어요. 구제, 과부나 고아 매일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이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헬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그 유대인보다 자기 본토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간 거야. 그리고 좀 가끔 빼줬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났어. 아, 우리는 왜 차별하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너희 중에서 7명을 택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를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잘 돕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는 금전출납만 하고 봉사만 하고 잘 섬기면 되겠구나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뽑혀있는 7 집사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뭐가 놀라웠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 7분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여기 이름들 보죠.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니, 니골라 다 유대에 있던 그 이름이 아니에요. 다 자기 흩어져 있던 나라의 이름을 갖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금전 출납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스데반 같은 분들, 빌립 같은 분들은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 설교 전도자예요. 전도자.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7장 얼마나 창세기부터 이 애굽에서부터 다윗 시대부터 쭉 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주가 되서 전도했어요. 집사로 왜 세워졌느냐? 전도한. 빌립은 어때요?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혼혈족이 됐어요. 짬뽕, 혼족이 되고 종교를 합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짐승같이 여겼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상종을 안 했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뭐 안 갔어. 근데 헬라파 유대인 출신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어요.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 그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 왔다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야 빌립아, 너 저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그 재무부 장관 만나라. 그래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도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다소라는 곳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은 이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황황하게 일어났어요. 왜 이 말씀드렸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데 왜 헬라파 사람들이 다 집사가 됐을까? 그것은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연, 학연, 혈연, 보수파, 진보, 어느 파, 누구, 그것 안 따졌어요. 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쓰임 분인가?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같은 훌륭한 분이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집사님, 사명이 전도자예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래서 바빠요. 여러분 바쁘죠. 일이 있어도 바쁘고 마음이 바쁘고 괜히 분주해. 요새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유치원도 얼마나 바빠요. 그냥 분주해. 교회 직분자, 제가 직분 받고 그럴 때는 교회 기둥이다. 너희들은 교회 기둥이야. 건물에 기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안 되지. 함부로 교회 옮기지 말고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견고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새 직분자들, 권사, 집사님, 장로님들도요, 교회가 우선이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 돼. 직장이 안 되면, 사업장이 안 되면 직분, 권사, 집사, 장로가 뭐 그냥 이사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한테 그랬어요. 아주 제일 신실한 안수 집사한테, 봉사도 많이 해, 전도사같이 열심히 해. 그래 3, 4년 전부터 이사 가려고 그랬대. 춘천인데. 아이씨, 안수 집사가 이사 가면 되겠어? 목사님, 요새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데? 그건 옛날 얘기래.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장로교회는 나 뭐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누구 중심? 목회자 중심.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죠. 점점 적어져.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점점 적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서 눈물과 헌신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그냥 키가 9척이니까 3m 가까이 돼요. 창틀 무기로 무장하고 탁 서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보락으로 나갔어요.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땅에 떨어뜨리는구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 나갔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목회자의 이름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게 하고 성도가 빛과 소금의 됨을 담아야 되는데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전국이 최태민인지 무슨 최순실인지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에게 꼬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안타까운 눈물 나는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왜 생겼어요?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던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고 거룩한 빛을 나타냈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말씀인데 빨리 줄여야 되겠어요. 그죠? 빨리 줄여야. 어떤 사람을 뽑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도요, 성령이 충만할 때 큰 역사를 이뤘죠.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해가지고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돌에 맞으면 돌아가실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뭐가 됐더라? 공회원들이 그를 주목해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 미워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순교하면서도 미소 지으면서 돌아가실 때 주님이 쓰셔가지고 안적에 있었던 주님이 쓰셔서 스데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내 힘으로 안 돼. 나도 목회 해보니까 20년 딱 올해 20년 됐거든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끝으로 뭐라 그랬냐면 칭찬 듣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물론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만 옆에 사람이 저 집사님 훌륭해, 칭찬해, 믿음이 있어, 지혜가 있어, 잘 섬겨, 저건 칭찬받는,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칭찬받는 사람 누구예요? 성결, 자기를 깨끗하게, 화평을 구해, 관용해, 넓어 마음이, 양순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근데 거기 야고보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없고 그냥 그 집사가 믿고 자꾸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혜는 그 칭찬이 받은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 잠깐 말씀. 안수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장로 피택을 했어요. 장로가 됐어. 그 장로가 됐는데 제가 보더라도, 제가 부목사 때예요, 제가 보더라도 장로의 자격이 없어. 그냥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한 번은 그 큰 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부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와요, 빨리 와 그래. 밤 새벽 1시인데 빨리 오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엄마하고 싸워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마누라 죽인다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말리느냐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김희성 목사님, 그런 사람 피택 안수 집사인데 장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는 김희성 목사님 못 세울 거야. 그분이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예배당을 졌는데 그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현관 들어오는 원형을 한 5m 정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개 교회 그 간판에 그 스테인레스로, 그때만 해도 스테인레스가 좋은 거야. 아주 스테인레스 아무 교회 딱 써놨어요. 그분이 한 그때 돈 100만 원 해가지고 붙였어. 그런데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이 아무개 그 피택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간판을 100만 원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렸어. 그걸 못했어. 그랬더니 목사가 나 장로 안 시키려고 그 얘기 안 해줬다고.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냥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저 집사 장로 세우면 안 되겠다. 반대로 이 사람은 나 장로 시키면 할 말 다 하려고 그러니 할 말 못하게 하려고 나 막는 거지. 서로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좀 안 알아준다고. 그 사람이 봉사는 얼마나 잘하는 몰라. 성도 이사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목사보다 먼저 알아.
그럼 가서 자기 트럭으로 이삿짐 달라놔줘. 큰 서비스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결국은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재직회 할 때 저기 뒤에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이제 재직회 인도하는데 좀 말을 조금 심하게 하셨어요. 그 뚜벅뚜벅 걸어나와. 저기 뒤에 성가대원들이 30-40명이 저기 성가대원 나도 이제 앉아있고 딱 그러는데 저희 앉아있는데 성가대 연습하려고 재직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뚜벅뚜벅 나오더니 그냥 재직회 인도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오른손으로 그냥 여기 목사님 여기를 갖다 쳐가지고 쓰러지. 말리는 장로님들 다 그냥 들러엎고.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어요. 완전. 안타깝지만 다 말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결론입니다. 이 집사님과 권사님,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고 성도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공로가 있고 뭐 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이게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자꾸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올라가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이거 같아요. 보세요.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지우개는 요새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저 어릴 때는 지우개만 했어요. 지우개는 낙서된 거 잘못된 거 고치기 위해서 계속 지우잖아요. 나중에 계속 지우다 보면 지우개가 요만했던 것이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져요. 그거 버려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면서 자기는 점점 작아지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몽당 연필 있죠? 몽당 연필. 지금은 볼펜이고 몽당 연필 안 쓰지만 저 어릴 때는 몽당 연필 쓰다가 이렇게 조그매지면 볼펜 그 껍데기를 거기다 껴가지고 그거 쓰고 그랬어요. 몽당 연필은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좋은 기록을 남겨서 깎고 몽당 연필 조그매지면 버려요.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일을 많이 해요. 걸레도 그래. 걸레는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더러운 거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팍 그러면서 점점 달아가지고 다 달면 또 이렇게 버려지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이 봉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헌금했지만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6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6절 7절 사도행전 6장 6절 7절 그냥 읽는 걸로 마치겠어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선택받는 7 지사와 이 종들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져가고 왕성해져가고 부흥하는 미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사랑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오늘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녹아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점점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